지난주 월천자에서 모든 중성지 중에서 정말 참 천만억종 재경법 중에 제일 조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하늘에는 모든 별들이 이렇게 중성지 중에 많은 별들이 있는 데서 별들이 그 많이 빛을 이렇게 반짝반짝 내지만은 그러나 월천자 달이 보름달이 제일 밝게 비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월천자가 제일이다. 그러나 모든 법화경 중에 법화경도 역부여시 법화경도 또한 마찬가지다. 모든 천만억종 재경법 중 천만억종의 재경법 가운데 제일 이렇게 밝게 비춰준다. 이게 법화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붙여서 지난 시간에 내가 마지막 칸에 시간이 딸려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를 좀 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오늘 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천만억종 재경법 중에 그랬어요. 재경법 중에 제일 조명이다. 천만억종. 어라는 거는 이거 이제 우리가 하늘에 이제 뭐 천만억종 이 하늘이 사실은 천이라는 거는 시방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시방을 덮어줬기 때문에 하늘이 시방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여기서 지구 안에서 모든 자연법계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죠. 중생이 살 수가 있어요. 이 만약에 덮어주지 않았다면은 못 살죠. 다 죽죠. 그래서 이 정말 참 그 하늘을 덮어놨어요. 덮어놔서 역시 걸러주죠. 모든 걸. 그래서 빛도 햇빛도 방사능 이렇게 센 거를 다 걸러서 조그마한 입자로 만들어줬고 수분도 조그마한 수분으로 만들어서 이게 걸러서 그래서 아주 정말 참 아무리 독약이 우리 사람을 죽이는 아주 사약이라 하지만은 그건 조그마한 약은 굉장히 우리를 병을 고쳐주는 아주 양약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 햇빛이라든가 달빛이 모든 수분 이런 게 덩어리를 쓸 때는 큰 우리에게 독이 되지만은 그걸 잘게 이렇게 이제 불입자로 만들었을 때는 그거는 독이 아니라 독이 이제 다 소멸되고 그대로 그 작은 것을 저기 할 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생명의 존재가 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천만억종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이 그렇게 덮어져서 그래서 모든 게 다 중히 살고 있다. 역시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밭에다 심든 어디다 심든 심으면은 흙으로 덮어줘야 그래야 그게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고 그냥 덮어주지 않으면 말라버리죠. 그래서 싹이 안 올라오고 그냥 말라서 그냥 뭐 새가 까먹던가 뭐 동물이 써먹던가 하죠. 그래서 역시 덮어준다는 거는 그와 같이 생명을 길러주는 자리다. 생명을.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하늘이 그렇게 덮어줘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한들 우리 중생에 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시 모든 거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남이 잘못한 거 이렇게 덮어줘야 그래 하늘이 덮어줘서 온 모든 중생이 다 살아나고 정말 참 생명들이
정말 참 이렇게 우주에서 자연법계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역시 우리도 이 마음이 자꾸 까발리면은, 덮어지지 않고 까발리면은 자꾸 자기가 외로워지고, 역시 정말 참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생명력이 없죠. 생명력이 없고 자기가 외로워져요. 역시 덮어주는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자라서 생겨나서 살아서 도와주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들이 모두 세상이 돼버리니까 이제 정말 참 그래서 이거를 덮어주는 거를 천이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법계가 그렇게 돼 있다,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여기다 경에다가 법화경에다 만억종이다. 만은 또 역시 그렇게 되니까 온갖 정말 참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막 그냥 계속 일어나는 자리를, 만이라죠. 만세 뭐 만복내 하는 것처럼 그냥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자리를 억은 그 역시 하나가 아니라, 한 가지가 아니라 서로 다 다른 것이 그렇게 또 생겨나는 자리죠. 생겨나요. 우리는 이 억이라는 존재는 실제 아무리 우주 안에 이렇게 뭐가 꽉 차 있어도, 뭐 입자가 꽉 차 있어도 같은 입자는 없다는 겁니다. 같은 입자. 역시 항아사의 그 모래가 그렇게 많아도 그 모래 하나리 똑같은 모래는 하나도 없대요. 예, 역시 우리가 물이 바다에도 많고 이 공간에도 이렇게 입자가, 수분의 입자가 많이 있어도 똑같은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주에는 똑같은 형제는 없다. 예, 닮은 꼴은 비슷하게 닮은 꼴은 있어도 같은 거는 없다. 이게요. 억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종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사실상 다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 중하게 여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가 종인 여기 배화변에다가 무궁증했죠. 종자가, 가지종자가 역시 다 이 생명을,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을 도와주는 존재인데 그게 다 값이 나가는 것들이다. 무겁게 생각해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모든 걸 취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만억종이에요. 재경법 중에 모든 재경법중, 역시 이거는 모든 게 정말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역시 정말 참 재경법중 모든 경법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해석하면 역시 막 그러나 역시 칠보가 있는 것처럼 칠보가 이 하늘에서 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게 정말 참 빛을 나면은 내려오면 칠보가 빛이 나죠.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에도 우리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칠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은 그게 빛을 내게 돼 있어요. 자기 빛이, 자기 칠보가 빛을 내요. 그렇게 빛을 내는 데가 재고, 모두 재자고, 경하게 되면 요거는 짜임새가 되어서 짜임돼서 그대로 이렇게 정말 참 구부리고 하는 데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 나가는 이러한 거 정말 참 일들이 계속 오랜 정말 참 우리 조상 때부터 역시 이 우주가 창조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중생이 살고 있는 한 그 끝까지 중생이 다 멸망할 때까지는 이게 계속 경으로 조직돼서 내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흘러가면서 땅에서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면서 변화되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자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법의 자리고, 제 모든 경험 중에 역시 그거는 그대로 정말 말한 대로 그대로 정말 참 어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자리를 쭉 그래요. 최의 조명이다. 최의 조명. 최라는 건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빛이 이렇게 우리가 빛이나 말이나 하늘에서 늘 내려오는 거지만은 그 밑에 취할 지자가 있죠. 취할 지자 어떻게 취해서 쓰느냐. 바른 말을, 우에서 얘기하는 말을 옳게 취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그거를 잘못 알고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서 그것을
제대로 받았지 못했으면은, 취하지 못했으면은 그거는 역시 성공할 수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되고, 그래서 위자가 하늘에서 해달별이 힘을 받은데 구부리고 또 뻗치고 하면서 받아서 그거를 사부대중에게 이렇게 한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위자고요. 조자는 역시 날일이 이렇게 해서 비친 조자가 사부대중에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달은 역시 달은 해를 불러들여오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해가 가치야 밝은 명제가 되죠. 그리고 가치가 있죠. 달이 아무리 혼자 지가 뭐 정말 참 잘났다고 해본들 해가 없으면 별거 아니죠. 해가 있으니까 달의 역할이 빛이 나고 밝히고 또 역시 그게 정말 참 모든 걸 길러주고 이런 것이 다 되지만은, 해가 없으면 그런 걸 못하니까 역시 해를 땡겨서 받는 게 조명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를 달이 땡겨서 명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이 조직이 돼서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 인생은 달과 같이 되어 있지만은, 달처럼 초생달에서 자라서 또 보름달 되면은 또 달이 이제 한계가 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한계가 져요. 다 몸집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재산 모으는 것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저 어느 한계점 가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분수에 맞춰서 정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퇴보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우리 달이 그런 거예요. 달이 역시 마찬가지로 달이 그 한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두 이자를 써놓은 거는, 하나는 잘하는 자리, 하나는 이제 퇴보하는 자리. 그래서 두 이자가 되죠. 보름부터는 또 하나가 있고 그렇게 점점 적어지는 자리, 없어지는 자리. 또 초생달부터는 또 잘하는 자리. 그래서 두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달이 역시 그렇게 됐는데, 우여일천자 그렇게 됐어요. 우여일천자. 일천자는 또 뭐냐? 이라는 거는 하나를 거놨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를 거는 거는 우리가 뭐든지 하든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옛날부터 뭐 아무리 정말 참 태산이 크다기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안 그랬으니까 티끌이 모아서 하나하나 모여서 태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하나를 딱 거놨죠. 입구에 저기에다가. 그래서 그 하나를 거는 얘기는 자기 거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만 택해서 그걸 자기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구상하고 열심히 그렇게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하면은 그 하나 가지고 성공을 해야지, 이것저것 그 옛날부터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끼니를 굽는다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역시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인생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게 뭐냐? 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자리를 하나만 가지고 잘 해라. 빛을 내라.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하나만 딱 꺼놨어요. 천자는 두 위에다가 사람인을 해놨죠. 하늘과 땅에 역시 사람이 제일 귀하다.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자자는 역시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성공이 되는 것을, 그걸 보면은 그건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다. 모든 중생들이 대우를 받을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그 행동을 그대로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자자가 나오죠. 공자남행자, 노자, 이런 정자 하는 것처럼 자가 난 게 아니라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식처럼 우리는 그 자식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자가 되죠. 능제지함인들 작용도 역부여샤야. 그래서 능제지함, 능자가 뭐 어떻게 됐나 봐요. 능자 한번 보죠. 능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모 해놓고 달어를 해놓고 숟가락비 2개를 해놨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이 능자를. 예. 요 세모는 위에 세모는 이건 결실을 열매 결실. 뭐에서? 해가. 결실은 전부 해가 만들어줘요. 우리가 모든 열매가 익어서 그것이 바로 결실이 익어서 되는 것은 해 작품이죠. 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만드는 작품, 그것이 이제 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말 참 달이 또 그걸 그렇게 이제 길러주고 해가 그렇게 열매를 익혀서 계속 만들어서 자꾸 그걸 만들어내주면은 정말 참 숟가락비 2개는 나도 먹고 또 너도 먹고 딴 사람도 먹는다는 겁니다. 같이 그게 이제 뭐 열매가 많이 연결되니까 역시 뭐 쌀이 많으면 다 혼자 먹을 수 없죠. 다 같이 누나 먹죠. 역시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렇게 돼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이게 능자예요. 제함 제자는 역시 부방변에다가 나여자를 했어요. 요게 뭐냐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 어두워서 문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 뭔가 잘 될 적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잘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잘 되는 거는 그만큼 위에서 내려주는 거를 잘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서 해서 써먹다든가 아니면 뭐든 정말 참 제대로 바른 생각을 했다든가 해서 제대로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가필의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다. 안 보이는 데서 우리는 그건 모르니까 어두운 데서 도와줬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 모르는 그런 사정이니까 그거는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다. 안 보는 데서 도와줬으니까 그렇죠. 부방은 제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역시 실보로 얘기하고 칠액이죠. 말씀하니 그 다음에 흑토에서 비쳐서 해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선 해는 땅에서 지열이 올라가서 지열이 올라가서 해가 이루어졌고 그 빛은 왔다 갔다 땅에 오고 하늘에 올라가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역시 나의 칠보의 빛이 닿으면은 칠보가 빛을 내죠. 그렇게 해서 모두 제자가 형성이 됐고 암자는 어드람자인데 이게 역시 정말 참 보면은 문문에다가 소리음자를 했어요. 그러면 문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빛이 들어온다. 거기 빛이 그렇죠? 빛이 들어와서 모든 게 정말 참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암자예요. 암자. 그래서 능제제함 하게 되면은 여기는 능이 어둠을 그러니까 이제 제거해서 없애준다. 뭐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해석하면 되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면 이 의미가 크게 없어요. 역시 우리에게는 역시 부처님께서 도와주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참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역시 남도 도와주고 나도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위치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정말 참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 모든 것이 이제 밝은 세상이 되죠. 그래서 능제지함은 바로 어둠을 제거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정말 참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확 열어놓고 세상을 밝게 산다 하는 얘기예요. 차경은 역시 먹는 것에 끝나지 않고 역시 그와 같이 조직이 돼서 내려오는 건데 역부여시는 내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역부여시는 육치에서 이렇게 12행으로 역시 돌아가고 12달 돌아가서 윤회되는 이런 것이 이와 같이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자리를 그랬고 능파일체 불선지아니다. 능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능파라고 했어요. 능이 일체 불선지함을 착하지 않은 그 어둠을 다 파해버린다. 일체를
다 파해버린다 이렇게 했죠.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능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와 같이 정말 해가 결실을 맺어줘서 그렇게 많이 맺어주니까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이렇게 같이 성생하면서 먹고 사는 자리를 했고 파는 이거는 돌석에다가 이렇게 피를 했어요. 요거는 돌은 뭐예요? 우리가 깨트려야죠. 깨트려서 우리는 돌을 깨트리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모든 거를 깨트리는 도구. 우리가 음식을 먹을래도 단단한 거는 깨트려서 살게 부수어 먹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구통이 필요한 거고 역시 모든 게 다 있죠. 호두를 먹으려면 깨야 속 안을 떼먹죠. 마찬가지로 파는 그런 것이고요. 일체 정말 모든 거를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실보를 잘라서 필요한 대로 각자 다 거기에 쓰게 만들어주고 불은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곧바로 내려오는 건 없어요. 전부 비틀게 내려와. 그거를 우리는 점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는 곧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비껴 떨어지는 것을 그거를 점을 찍는 것이 아니불자예요. 점을 찍어서 그걸 알고 해야지. 그냥 하늘에서 곧바로 떨어지는 것을 난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잘못하는 거죠. 예, 이 안에는 전부 정말 참 여러 가지 막아놓은 막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옆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 아니라 몇천 정이도 전부 옆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 떨어지는 것을 바로 그거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하는 이치를 알고 살아야 되고 선지양 선은 이 양양에다가 스물입하고 있고 그랬어요. 양은 뭐예요? 양은 뿔 2개를 가지고 항상 방어하죠. 자기 적을 방어하는 자리고 이제 정말 참이 스물입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뼈와 살과 가죽을 양의 가죽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이제 입구가 있는데 그거는 말 없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양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참 뼈와 살과 가죽을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정말 참 도움을 주죠. 그래서 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는 동서남북에 갈지자를 동서남북으로 하고 그래서 마음을 문을 열어서 역시 마치 모든 빛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성사시키는 자리가 암이고요.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천자 해가 일어난 우리에게 일러주는 자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참 어둠을 제거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역시 세상을 밝게 사는 이런 걸 일러준 자리예요. 우여 제소왕 중에 전륜소왕이 제일이 여기 또 이렇게 얘기가 됐나요? 전륜소왕 중에 모든 소왕중이라고 하면은 하늘에는 해달 별이 존재하죠. 이 해달 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 씨앗이 존재해가지고 역시 이 사바세계 지구에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죠. 그것이 해달별이 존재해서. 그런데 해달별이 그거를 이제 배우지를 볼 때는 해달별이에요. 그런데 이 소우주에서는 어떻게 됐냐? 소우주에서는 소왕중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소왕이라고 하면은 딴 거 아니에요. 남자의 그 생식기회가 불알과 자지로 이렇게 3개가 돼 있어서 이게 그냥 적을 숫자가 그렇게 됐죠. 그렇게 돼서 그것이 정말 참 거기서 모든 씨앗을 만들어내도 왕중 정말 하자면 여기 하늘 공간 땅이 같이 도와줘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륜소왕이 체질이다. 전륜소왕이라고 하면은 전륜소왕은 모든 씨앗들이 이렇게 나와서 살아가게끔 다 이루어져 있지만은 씨앗은 사람도 그렇고 중성도 그렇고 다 살게 되어 있지만은 전륜성이 아니면은 그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전륜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전륜소왕이라 하면은 역시 우리가 이제
화성을 보면서는 전륜승왕은 대통지성불의 아버지, 또 그 대통지성 16왕자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나 전륜승왕은 우리가 볼 적에, 우리가 실제 이 뭐 자연법계에 돌아가는 그 과학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거는 과학적으로 지구가 돌고 또 이제 달이 돌고 뭐 1000개를 이렇게 정말 움직이면서 하루 24시간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제 궤도 속에서 그런 거 달과 어떤 그런 그 힘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서해는 조수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그냥 그렇게 크게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들어오고 또 나갈 때는 또 엄청나게 나가고, 조수가 그래요. 이 동해는 어떻게 하냐? 동해는 역시 파도가 그냥 저그덕 파도가 바람 해줘요. 그러면 그 바다의 그 모든 물들을 그 물을 누가 그렇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정말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고 또 이게 파도를 치게 하고 이러는 것이, 그 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전륜승왕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건 오로지 그 엄청난 힘을 가진 힘을 전륜승왕의 힘이다. 우리 이 공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에도 바람이 있어서, 바람이 부니까 모든 생명체가 살아요. 바다가 왔다 갔다,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파도가 치고, 또 이 공간에는 바람이 왔다 갔다 불고 이라는 바람에 우리가 아무리 씨앗을 만들어서 씨앗이 살겠다고 싹을 두고 존재하고 다 돼서 까나오고 뭐 다 했어도, 이 전륜성이 이 바람을 움직여주지 않고 바닷물을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힘은 바로 전륜성이다. 이래서 전륜성이 최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륜성이 그렇게 최고로 온 생명을 다 살리지만은, 그렇게 해서 살리지만은 차경도 역부여시하야, 모든 경기에 제일 기준하다. 역시 전륜성이 그렇게 중요하죠. 전륜성이 아니면 다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기예보를 할 때도 어디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그것이 있어가지고 언제는 비가 온다, 어제는 날이 좋다 이런 얘기를 다 하죠. 역시 그게 전륜승왕의 영향이죠. 그래서 전륜승왕이 우여셔야, 그러니까 그렇게 전륜성이 우리 생명체, 우리 중생들에게는 필히 아주 존귀한 존재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인데 역시 그것도 그렇지만은 차경 뭐죠? 법화경이죠. 법화경도 역부여시, 이 경우에 법화경, 딴 데는 법화경은 여기 차경이라 했어요. 역부여시, 이렇게 해서 어중경 중에 제일 기준이다. 제일 그런 말 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존귀한 자리다. 이렇게 해서 법화경을 굉장히 아주 귀중한 존재로 이렇게 또 전륜승왕에다 비유했어요. 우여제석이 또 있죠. 우여제석이 33천 중앙이들, 차경도 역부여 제경 중에 왕이다. 여긴 제경 중에 왕이라고 그래요. 왕은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한 국가의 왕이 하나죠. 둘이 될 수가 없죠. 둘이면 싸우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석이 여기서 보면 또한 제석이 33천 중왕이들 가운데 왕이들, 차경도 역부여시하야, 우리 이 경도 역부여시 또한 같아서 제경 중에 왕이다. 그럼 법화경이 어떻게 됐길래, 법화경 우리 부처님 경에는 많죠. 경이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경 많은 그 중에 뭐 반야부만 해도 600권이니까 그거 뭐 말 것도 반야부만 해도 21년 동안에 설하신 경이 이 600권이나 돼요. 그러면 뭐 법화경은 우리 8년 동안에 법화부에 와서 한 거는 결국 이제 묘법연화경하고 무량경하고 또 역시 또 이제 지금 현재 따지는 열반경하고 세 권을 이제 법화 열반부라 하는데 사실 딴 경은 그 동안에 엄청난 경들을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 모든 경 다 보면은 뭐 금강경도 여기까지 조계종에 보면 그걸 종지로 삼고 지금 뭐 육조 해능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종지로 삼고 내려오는 경이 이제 금강경 아닙니까? 네, 또 저기에서 화엄경을 또 종지로 삼은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정말 참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말세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이 모든 경을 다 망라해서 이 법화경을 하나 내놓으셨어요. 묘법연화경을. 묘법연화기 품이 28품이에요. 28품은 하늘에 28수 별의 28수가 하늘의 모든 별을 장악하고 있죠. 거기에 모든 힘을 28수가 장악해요. 그래서 28수 이제 각 강자봉 신미기 하면서 다 있죠. 동방에. 그래서 그 동서남북에 그래서 4728 동쪽에 7개, 서쪽 7, 남쪽 7, 북쪽 7 해서 4728 28수 별이 이 우주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8품이 바로 그 28수를 내게 한 것이고 또한 이 경의 글 숫자가 69384 69,384자입니다. 요거는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은 6은 이 땅엔 육치다. 그래 육치. 땅에서 살려면 육치를 떠나서는 살 수. 육치로 거기는 태어나면 육치의 한 일원이 되니까. 그래서 육치를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육치를 얘기를 해놓고 구는 구궁이죠. 구궁 하늘의 셋, 또 땅의 셋, 우리 인간의 셋. 그래서 삼삼구 구궁을 대표해서 그거를 우리 삶 속에 만들어 놓고 그거 이렇게 해놓고 또 육구 삼은 하늘 공간 땅. 이게 3개죠. 하늘의 모습, 또 공간의 모습, 땅의 모습. 이게 또 3개로 형성됐고, 그거를 대표했고, 6938. 8은 뭐예요? 우리가 팔방에서 모든 것이 다 생겨나죠. 우리가 생겨나는 것은 전부 팔방의 힘에서 거기서 모든 생명들이 각자 성품이 생겨나고, 각자 맛이 생겨나고, 각자 그 모든 정말 참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시거시가 일어나죠. 그렇게 돼서 우주 온 만물이 형성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5384 사부대종. 사부대종 남녀노소요. 남녀노소가 영원히 또 거기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이끌어 나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게 그 우리 인생사를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늘의 기운과 또는 우주의 기운과 구궁의 문제 또는 정말 참 삼계의 문제 사람의 정말 되어가는 팔방에서 태어나는 그 성품만 또 역시 사부대종 이렇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 안에다가 집약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간략하게 잘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하자면 좀 더 쉽게 살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자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것을 딴경이 많다 하지만은 그 딴경은 그렇게 우주를 대표하고 또 인간을 세상을 대표하고 삼계를 대표하고 구궁을 나타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정말 참 줄거리로 되어 나왔지 이거는
우리 요법연화경만큼은 바로 우주 전체의 별의 28품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육치와 구궁을 갖춰서 전부 이렇게 인간을 이루는 자리가 역시 요법연화이기 때문에 모든 경지의 왕이다. 근데 재석이라는 건 뭐예요? 재석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는 하늘에 저기를 해놓고 그어놓고 거기 두 줄을 해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머리를 해놓고 그 안에다가 수건권을 해놨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은 역시 우리 눈에 한계가 보이는 자리가 아무리 넓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 너머를 못 봐요. 역시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는 자리죠. 그래서 하늘 모습을 가리는 게 우리 제자고, 제왕 할 때 쓰는 거, 황제, 제왕 그럴 때 쓰는 거, 그죠? 석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석자는 벼학에다가 역사하고 이제 행자를 썼죠. 여기 하면은 모두가 다 역시 마찬가지로 풍부하게 먹고 사구대중 우리가 이제 우리 사부대중 하게 되면 귀하고 천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부귀 민천이 그대로 다 누구든지 다 먹고 행복하게 사부대중에 부귀 민천에 우리 사부대중에 그렇게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자리가 역시 석자기 때문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표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재석하게 되면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늘 같은 그러한 분이다 해서 재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시면 돼요. 33천 중앙이들 33천 어는 이거는 재석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형제해서 우리가 정말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우주의 입자 속에 다 그렇게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섞어놔가지고 우리가 숨을 마시면 그 숨 속에 모든 산소가 들어오고 수분 들어오고 뭐 공기 들어오는 그 자리에 부처님의 몸도 함께 우리가 마시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힘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자에 해당되고 33천은 역시 해달별이 세 개가 역시 그렇게 하늘에는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 공간 시방이고 땅에는 뭐가 있어요? 또 역시 물과 돌과 흙이 세 개가 있어서 33 그것이 역시 정말 하늘과 땅에 사람이 천자로 형성되죠. 그렇게 돼서 사람이 귀한 그래서 33천 중앙이다. 역시 그거는 우리가 거기서 먹고 중생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 내놔야 되죠. 내놓고 다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환원돼서 다시 생명체로 환원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역시 많이 한 번 먹고 계속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계속 먹고 먹는 거는 또 그렇게 정말 먹을 수가 있고 역시 또 먹은 거는 내놔야 되고 하는 자리가 이게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 역시 그리고 왕은 얘가 하늘 인간 땅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항상 존재한다 하는 것을 얘기한 자리가 33천 중앙이 돼요. 그래서 재석은 역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게 33천 중앙 이렇게 차경도 그래서 타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부여서 재경 중의 왕이다. 재경 중의 왕은 어떻게 됐어요? 이 망상 역부여시는 우리가 차경과 역부여시는 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12인연법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끈질하게 돌아가는 그 사람들 하늘 아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응답해주는 자리고 재경중의 왕이다. 재경중은 아까 얘기했죠. 역시 정말 참 69384 28수의 이렇게 별의 그 모습을 닮아서 28분으로 했고 69384의 그 정말 참 이 경 전체의 글자 수가 69,300 69384
F384죠. 내자로 형성돼서 그렇게 아주 인생사를 딱 이렇게 정말 참 맞춰서 해놓은 자리에는 경은 오직 법화경밖에 없다. 묘본연합밖에 없다. 이래서 모든 경이 많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놓은 경은 이 오직 법화경이니까 모든 경 중에서는 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여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 지부이듯 차경도 역부여시하야 일체 현승왕무학과 급발 보살 심자 지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대범천왕 또 이제 있는데 대범천왕 하게 되면은 대범천왕이라고 하면은 대자를 각각 사람마다 범천왕이 형성돼 있다. 범천왕이 형성돼 있다 그랬어요. 범천왕. 그럼 범천왕이 뭔데? 범천왕이 그럼 신이냐 아니면은 사람이냐 부처님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범천왕이라는 분이 우리 중생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기선 중생들의 아버지다. 그럼 어떻게 돼서 그래 아버지가 되느냐? 범천왕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범천왕은 글자를 보면 범자가 물범인데 역시 숲을 나무 두 개를 해놨어요. 나무목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괴짝에다가 이제 점을 찍어놨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역시 뭐냐 하면은 이 나무목은 항상 동방이라고 해서 해가 뜨는 자리에 밝은 자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두 개니까 해가 둘일 수가 없잖아. 해가 또 뭐 동쪽이 둘이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각각 우리 동물한테는 눈이 두 개씩 있다.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눈이 두 개씩 있다. 그러나 눈이 두 개씩 있어도 눈이 두 개가 양쪽으로 봐도 우리가 보는 거는 한 초점에서 하나로 보인다. 예, 동쪽을 한 눈은 보고 하나는 딴 데 남쪽을 봤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딱 느낀 거 자기 위험한 걸 느꼈을 때 위험한 것만 딱 거기 초점으로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정말 참 어떠한 물체가 나왔으면은 이 물체 나온 거 그것이 아주 초점을 딱 해서 그거로서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범천왕이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이게 정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미간백구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저 서품에서 보면은 우리 저 미간 눈과 눈 사이에를 미간이라고 하죠. 거기에 조그만한 하얀 빛이 나와서 그게 이제 초점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이제 두 눈이 하나로 형성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든다. 이게 바로 범천왕이 해놓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정말 참 눈은 두 개라도 우리는 뭐 사람이라든가 뭐 모두가 다 동물은 두 개를 눈을 가지고 있죠.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다 보고 어디만 정말 참 어떤 어디 보면은 텔레비 보면은 어떤 동물을 눈 하나는 뭐 이쪽을 보고 하나는 저쪽을 보고 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사방을 봤다 이렇게 봐도 그 초점은 하나 형성된다 이거예요. 그 형성된 그것을 만든 사람이 범천왕이다. 범천왕이다. 그래야 모든 거에 뭐 이것저것 물체가 두 개가 겹치면은 그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초점이 잡혀가지고 하나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범천왕이다.
그래요. 금천왕. 그래서 바로 그렇게 정말 참 모든 물체는 우리 이제 중생은 눈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은 두 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개가 전부 초점을 하나를 만들어서 보고서 판단하게 해서 자기 몸을 저기 먹을 것도 찾고 보호도 하고 그러죠. 그래 범천왕 천자는 내는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안에 사람이를 했으니까 사람이 이제 거기서는 제일 귀하다 하는 걸 얘기한 거고 왕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하늘의 힘 땅의 힘 우리 인간이 연결돼서 항상 존재하는 자리를 얘기해서 그래서 범천왕이다. 이게 범천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범천왕도 시기대범도 있고 광명대범도 있고 뭐 그렇죠. 대범천왕도 있고 그렇게 대범천왕 각각이라 그래서 사람 누구나 다 우리가 중생은 눈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일체 중생이 지부다. 일체 중생 지부다. 일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칠보를 역시 하나가 되는 거를 자기 거 필요한 대로 잘라서 쓰는 자리가 일체고 중생이라는 건 뭐예요? 중생은 중자가 피혈 밑에다가 여섯 획을 했죠. 돼지시장가 그래서 여섯 획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항상 조심하고 산다. 생이에요. 생 조심하고 산다. 어디를? 동서남북. 갈지자가 동서남북이고 부는 뭐야? 부에는 역시 합의부자인데 요거는 여덟 팔에다가 이렇게 서로가 땡겨서 저기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음양을 얘기했고 음양은 서로가 먼 거리에 있어도 땡겨서 같이 이렇게 지금 새끼를 갖는 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생이라면은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죠. 이게 생자가 이제 태어나는 걸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소자가에다가 밑에다가 하나를 걷으니까 애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소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 떨어질까봐. 그렇죠. 소가 애나무 다리 걸어가는 게 생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정말 참 두 눈을 가지고 있고 피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전부 어디든지 날파리도 그렇고 모기도 그렇고 아무리 작은 적이라도 다 그거는 어딘가 피를 다 형성하고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피를 형성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또 새끼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항상 조심하여서 살아가는데 그러는데 지부다.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음양이 서로가 이렇게 때가 되면은 서로 불러들여서 교집해서 새끼를 형성하죠. 이게 지부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호랭이 같은 거 암호랭이가 한번 울면은 뭐 천리 밖에서도 그냥 순놈이 찾아온다 그래요. 천리 밖에서 그렇게 땡겨서 땡겨서 서는데 천리 밖에 있는 것도 역시 고양이 같은 거는 백리 밖에서 땡겨온다고 하고 개 같은 거는 뭐 십리 밖에 있는 개들이 숙개가 따라온다고 그래요. 찾아온다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로가 그렇게 땡기고 받쳐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정말 참 종족을 번식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부다. 동서남북에서 그렇게 땡겨서 와서 하는 그런 자리다. 해서 지부 동생들의 지부 살아가는 건 요망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지부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차경도 역부여해요. 차경도 우리 경에 정말 참 그러한 중생들의 삶의 생활의 모습이 정말 참 그런 건데 역시 차경 우리 경도 정말 참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변화나가는 이 윤회하면서 돌아가는 봄, 여름, 가을에 그 돌아가는 모습에 항상 존재하지만은 일체 현성학과 무학과 흑발 보살 심자 지부다. 일체 현성학 무학 그래서 일체
일체 한 질보가 이제 필요한 대로 잘라 쓰는 자리고 현성학은 현성한테 배운다. 현성한테 배운다. 현이라고 하면은 신하신하고 또하고 조개패를 했어요. 조개패, 자개패라고 하죠. 현자를 보면은 우리는 하늘의 신하죠. 하늘의 영화지 말씀 주시는 거를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 신하예요. 그냥 말씀 하는 것이 그거 거절할 수가 없죠. 하늘에. 그런데 또 잘했기 때문에 그걸 가서 또 이렇게 정말 또 신하를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무슨 일이 나느냐? 현에서는 조개패 때문에 재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가 현자예요. 현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정말 그런 것들이 세월이 되고, 성자는 요거는 비에다 입구하고 이제 별림이라고도 하고 북방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북방임이라 하면은 역시 그 어두운 빛을 얘기하고, 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빛의 소리를 얘기하고, 그래서 소리와 빛은 말이 없다. 소리와 빛은 말이 없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죠. 학이니까. 현성에서 배워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실제 말은 없어도 물체를 보고 나무를 보고 이 나무 정말 갖다가 나는 이제 기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가 갖다 구상해서 쓰는 거죠. 이건 농작을 농을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돌을 깎아서 뭘 또 해야 돼? 주춧돌을 해야겠다. 이거는 또 뭘 해야 되겠다. 도구를 만들어서 뭘 써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보고 그거를 판단해서 구상해서 쓰는 모습이니까, 이 세상에는 말을 꼭 해야만이 아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셔도 모습만 보고도 그 얘기해 주는 거를 알죠. 그러니까 나갔다 써, 나갔다 기둥해, 그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거를 필요로 기둥하는 데 쓰고, 역시 마찬가지 모든 것이 자연 먹기가 다 그렇죠. 술이 많이 자란 거는 우리 소미기 해야겠다 짠거다가 그래서 그 벼다가 소미기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대로 그 말을 꼭 안 해도 자기가 보고 그 말을 얘기하는 거 알아듣고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배울 것이 참 많죠. 배울 게 많아요. 모든 게 하나하나 보는 대로 그것을 내가 전생에 와서 농사를 지면서 농사를 잘 졌으면 금생에 와서 보면 그걸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건 이런 때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때는 여기 뭘 또 심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다 그래요. 그 전생의 것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으로다가 머리를 쓰면 또 발전이 빠르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 또 장사하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데 그렇게 그런 것이 있고, 역시 공부한 사람 공부한 대로, 역시 예능을 한 사람 예능한 대로. 그래서 결국 전생에서 자기가 그 했던 거를 다시 와서 하면서 딴 사람보다 더 앞서가죠. 또 진보가 빨래, 앞으로 발전이 빨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현성학, 즉 말하자면 그런 현성학에서 이렇게 성학에서 모든 빛과 소리가 말은 없어도 역시 그거를 보고 그대로 바로 구상을 빨리 해내서 그거를 우리가 진짜 알게 되는 이 자리가 되고, 무학이라고 하면은 현성학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쌓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무학, 아무것도 없는 것을 또 알아내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낸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언제 비가 오겠다. 이거 얘기 안 해주면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어제 저녁에 달머리가 어떻게 됐고 어제는 또 해가 해가 어떻게 됐고 하니까 또 별이 어떻게 됐으니까 이제 언제 비가 오겠다, 어제 바람이 불겠다, 뭐 어떻게 날씨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학으로 공부하고 알아내는 거. 또 역시 우리가 사주를 알아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정말 참 무학으로 알 것이 많이 있죠. 그건 뭐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로 성현의 현성으로 우리가 배울 자리에서 또 배우고 또는 무학으로 배울 자리에서 배우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리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 여기에서 급발 보살 심자지부다. 발에는 뭐예요? 급발 또 미치는데 어떻게 미쳐? 발자는 육치에 육치죠. 거기 구부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가 도와주면서 그 마음자리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서로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음양이 서로 이렇게 정말 참 서로 땡겨서 서로 만나서 그 모두가 정말 참 일을 만드는 이러한 자리가 형성되니까 역시 우리 이 법화경은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가 이렇게 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아주 정말 좀 더 쉽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알므로 인해서 그냥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다들 살지만은 좀 더 편리하게 살고 좀 더 쉽게 살고 좀 더 정말 참 부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알므로 인해서 더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우리는 정말 참 모든 세상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가르쳐주는 이러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게 범천왕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참 우리 창조주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놓은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여기 이제 보살들이 그냥 저기에서 여기 보면 좀 그렇네요. 이걸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돼서 또 한참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 드린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일 저기한 게 우리 묘법연화경은 정말 참 모든 경 중에 왕이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경 중에서 왕이다. 그 왕은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하늘에 28수를 본받아서 28품을 만들었고 역시 또 6938사로 육치와 부궁에 역시 정말 참 삼계에 어울리는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망라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그 모두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취할 걸 취하면서 참 편리하게 참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경륜을 이게 참 월천자, 일천자 또는 소왕, 소왕도 얘기를 했죠. 전륜소왕도 얘기를 했고 전륜소왕이 어떤 자리인가, 또 재석이 어떠한 자리인가 이런 거를 정말 참 딴 데서는 얘기한 데가 없어요. 여기에서만이 아주 완전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대범천왕도 얘기를 해놨고 오늘 여기까지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